이 시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평생에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의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저희들 간에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예루살렘과 남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귀환하게 된 포로 이후 역사, 포로 귀환기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또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자손들을 히브리어 단어로 골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한 자들과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단어인 이 골라를 이해하는 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골라 공동체에 대해서, 골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에스라 3장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골라라는 단어는 사로잡아 감, 포로, 혹은 사로잡힌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포로 이후기 구약성경 본문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 또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자손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골라라는 단어는 자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제로 특정 장소로 이주 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렇게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 역사에는 그렇게 강제로 이주되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골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이주당하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르곤 2세가 펼친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사르곤 2세의 기록에 의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숫자가 27,290명이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다시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은 다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 살게 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 중에서 결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혼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 싫어했던 이유가 너희들은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 민족을 이룬 사람들이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식민지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 이유는 철저히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긴 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서 살게 한다면 만일 그들의 힘이 강성해졌을 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주의 반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땅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아수르가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펼친 정책 또한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지주들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다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은 포로 이후, 다시 말해 포로 귀환기 시대에 유다 땅의 주도 세력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성경에서는 땅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강제로 이주를 당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유다 땅에 대한 주도권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로 귀환할 때 3차례에 걸쳐서 귀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세스바살, 스룹바벨, 예수아, 그리고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에 유다 공동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다가 남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포로 이후에 이 바벨론 땅에서 남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을 골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라는 강제 이주 당하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던 땅의 백성들과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는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열왕기 하 말씀을 보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을 빈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소작농으로 살았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소작농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 지주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지주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라는 정치적인 목적과 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라 공동체는 카할이라는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모임, 회중, 집회,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돌아온 사람들, 골라 공동체가 카할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골라 공동체 사람들이 전체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고
또 이 칼에 소속된 구성원들의 이름들은 족보에 등록해서 따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때에는 맹세를 받았고 서약서를 작성해서 언약의 임봉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래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에스라가 따로 있고 느헤미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는 하나의 책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본문을 보면 이 골라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골라 공동체가 형성한 칼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해서 얘기하면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이후 시대 남유다 땅의 주도 세력이 누구였느냐? 강제 이주 당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성경은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고 그들이 포로 귀환기 시대에 주도적인 세력으로 유다 공동체를 이끌어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에스라 3장 말씀,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인 티스리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는 시기이고 히브리인들의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하는 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은 나팔절에 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속죄일에 해당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초막절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종교력 7월은 율법의 규정으로 보더라도 또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달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일곱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남유다 자손들이 귀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7월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욱더 뜻깊은 달이었습니다. 또한 아까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이 일곱째 달이 1월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그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새해 첫날에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본국으로 돌아온 우리가 다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보자, 다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자, 이렇게 신앙의 의미를 다진다는 아주 큰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라 공동체는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 골라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퀘시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한 사람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as one man, 마치 한 사람처럼 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남유다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4만 명이 조금 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제히 마치 한 사람처럼 일사불란하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골라 공동체는 꿈을 안고 고토로 돌아오긴 했지만 각자 그 성읍을 따라 흩어져서 전전긍긍하며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온 각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함께 모여야겠구나, 이런 의식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상들이 살던 성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느라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중요한 일곱째 달에 이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일사불란하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의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시대의 절망은 더욱더 깊어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혼자 있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부터 내려올 성령님과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신약 교회, 곧 우리가 그렇게도 부르짖고 사모하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의 탄생이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멀어지고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다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는 단어는 원래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 혹은 계명으로 해석이 되었고 이후에는 율법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뜻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의적인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 모세오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 행위 또한 모세오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상번제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아침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릴 때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제의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본문이 민수기 2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제사장의 제사가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게 되는 상번제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조 시대가 되면서 이런 제사 원칙에 변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왕 아하스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아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저녁에는 소제물을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즉, 2번의 상번제가 번제와 소제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봉신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수르에게 충성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던 번제가 아침에 번제 한번 드리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소제로 바뀐 이유는 이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심을 발동하기 위한 그 결과로 고대 이스라엘의 오랜 제의적인 전통이 변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조 시대가 되면서 제사 원칙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변형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포로기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제의 전통은 축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에스겔서에 따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침 번제만으로 이제 축소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는 소제를 그나마 드렸던 그런 제사의 원칙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는 아침에 번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간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다시 말해 포로 이후 귀환자 공동체인 이 골라 공동체는 옛 성전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다시 옛날의 원칙에 입각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식으로 그렇게 원래의 율법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이것은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왕정시대가 되면서 율법을 변형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아침에는 번제를 드렸지만 저녁에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로 변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가서는 율법을 축소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아침에 한 번 드리는 번제로 끝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된 이후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 제도를 다시 회복시켰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로 귀양 공동체, 다시 말해 아까 설명드린 이 골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제로 모른다면 우리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매우 쉽고 분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그 고백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쏟아내는 콧물은 다 헛된 감정 표출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도 골라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주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라 3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 남유다 백성들 골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를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는데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제가 레위기 23장 33절과 34절, 39절과 또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맥추절은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에는 포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1년에 이 세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지켜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는 구약의 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초막절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 또는 단순히 그 절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의 두 가지 성격인 농경적인 요소와 그리고 역사적인 요소를 따라서 초막절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농경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이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있는 일곱째 달을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에 해당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초막절이 있는 달이 태양력으로는 약 10월 중순경에 해당하는 시기였는데 이때는 밀과 포도와 올리브는 물론이거니와
곡식을 모두 다 추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농사 지었던 것을 다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는데, 그래서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수장절, 영어로 The Feast of Ingather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feast는 연회, 잔치, 축제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ingathering은 거둬들임, 수확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장하다라는 단어는 사전을 살펴보면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수장하다입니다. 이에 관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초막절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펼치는 그 연회, 잔치가 바로 그 초막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챙기고 있는 절기로는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로는 한과의 추석과 연관이 있는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둘째 역사적인 요소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통해서 출애굽 이후의 40년간 광야의 초막에서 살면서 유랑하던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히브리어로는 스콧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스콧은 우리말로 초막, 장막 또는 임시 거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텐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는 우리가 계속 사는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임시로 머물기 위해서 설치하는 집을 텐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 스콧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집에서 나와서 야외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성서시대 이스라엘의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초막으로 불리는 임시 가건물을 자신의 집 옆에다가 짓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가까워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은 온통 이 초막을 짓는 일에 집중되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초막절에도 비슷한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초막절이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이 초막절에 만드는 초막을 위해서 독특한 가옥 구조를 보여주는 가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와 같은 개인주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집 옆에다가 야외 거주지, 초막을 만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지에는 마땅히 초막을 지을 만한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주택 거주지인 아파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아파트와는 다르게 대부분 계단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추수감사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펼친 것이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은 그와 동시에 가장 힘들었던 초막을 짓고 살았던 광야 생활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 따라서
축복의 때에 쉽게 축복 그 자체에 안주하고 타락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비록 초막, 텐트를 치면서 살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서 너희가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비옥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렸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고 가수원을 운영하면서 그 열매와 수확물을 가지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이지 않느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추수하는 시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담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초막절을 지키고 싶으면 우리가 어떤 실천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는 부족하고 불편한 환경을 좀 일부러 만들어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한동안 지내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족함과 편안함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내가 살았던 그 지역을 방문해 보고 예전의 나의 모습, 다시 말해 나의 올챙이적 시절을 떠올려 보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속담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용이라고 하면 개천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내가 용되기 전에 살았던 개천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살았었는데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개천에서 용이 되어서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생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부러라도 불편하고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시절 내가 살았던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의 의미 첫 번째는 어려운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치면서 40년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동안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남유다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선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그 결과 우리에게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그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초막절을 지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인들은 초막절 대신에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농사 짓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여기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공급하심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얼마나 좋은 인생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비록 힘든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온전한 내용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골라 공동체가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다시금 회복했듯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온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쓰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낮아지고 표현은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도 등한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골라 공동체가 주변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에 다시금
속하는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